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귀한 알곡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열방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그저 지나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속히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속히 전환되어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회복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첫날을 더 좋게 여기고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교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한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 최종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개척하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온 세상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도움을 주신 하나님, 이 어려움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순적히 지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백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갑자기 살살해진 이 날씨에 또 우리에게 건강으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금으로 치유함을 받아 시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전하오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무리 봐도 초겨울입니다. 네, 통영에서 이 정도면 초겨울이죠. 새벽에 나왔다가 옷을 잘못 입었구나, 예상보다 더 춥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10월에 개의치 마시고 두꺼운 외투 또 모자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신다면 그 상황은 견딜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년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가 무서워 떠는 골리앗에게 죽지 않고 단번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특별히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응답이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그 상황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정황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모든 것을 잃고 피난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어도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소에도 믿지만 어려울 때는 더더욱 열심히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고 그러는 중에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맞지만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답을 주셔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도 닥쳐온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하고 견디어 봅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은 경험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구원받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도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자랐으며 실제로 다윗 자신이 절박한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다윗은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토록 선명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생각조차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과도 같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고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며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는 다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는 아주 간단하게 인과론을 붙여버립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상태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끝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이때 예수님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상황에도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네 말과는 다르게 너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절망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고 이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한계 상황에서 듣게 되는 조롱입니다. 굳이 역사적인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대개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경험하거나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꼭 우리 주변에는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네 꼴이 그게 뭐냐? 내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한테 부탁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토록 놀랍게 반응하시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시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보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는 것을 먼저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내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면서도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조롱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려 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있는 증거는 어차피 내 것이 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는 자로 살아온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상관없이 이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게는 바로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윗도 생각해보니 도움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있고 사방에는 적들 뿐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다윗을 잡아먹을 듯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다윗은 이미 공포에 질렸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골리앗을 잡을 때의 용맹함은 찾아볼 수도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14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실 다윗은 이미 견디어 볼 힘도 의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응답을 해 주셔도, 나를 도와주셔도 이 상황을 견딜까 말까 한데 이렇게 침묵하시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읽고 있어도 똑같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고백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말, 다윗이 하고 있는 말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함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침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의 증표였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중에 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다윗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쉼없이 쫓겨다녀야 했고 압살롬에게도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조롱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죽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일하지 않는, 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며 다윗의 모든 상황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비통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했던 틀림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할 것이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그냥 미래형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찬양할 것이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지 못한 미래를 확정하여 말하는 것은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해당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시거나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것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모두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 다윗과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며 우리의 내면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은밀한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질고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4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과거입니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않고 일하셨고 내게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의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회복의 시기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났으면 좋겠다. 이전과 같은 삶이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코로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골적인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이미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많았던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하여 영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함께 이 경험을 누리고 있음을 서로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숙함의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견고해질 때도 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이 시대를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더욱 살리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이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안내. 진주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여장로 건사 세미나가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남해읍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총대는 김진성 목사님, 김민철 목사님, 장로 총대는 김성도, 김부종, 정명석 장로입니다. 세 번째, 입원 중인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수 원로 장로님 통영 적십자병원에 계시고 김점순 집사님은 고려병원에 입원 가료 중입니다. 그 외에 통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고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으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 있습니다. 유다슬 청년 어디 계시죠? 2층에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저 뒤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해서 뭐 접촉은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후에 또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 가족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새 둥지 아시죠? 그 둥지 보면 어미가 나뭇가지들을 구해와가지고 하나씩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 채워 넣는 나뭇가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 자리를 지켜주면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그 둥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평안히 느끼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둥지에 나뭇가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노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오후 1시에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변의 시선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이 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받고 그 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